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마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읽으면서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서 목요일에 있었던 이른바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면은 어감상 언뜻 풍성한 식사를 연상할 수 있지만 한자의 의미는 해질 무렵 저녁 식사로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본문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하게 하루의 해가 저물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 특정한 식사 시간의 때를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15절에서 이 때를 원하였노라 강조하여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 때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15절에 원하였다라는 말은 열망하다라는 말의 반복으로 대단한 열망이 낳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인가요? 고난이 있음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는 죽음을 각오한 열망인 것입니다. 고난을 뜻하는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강한 집념과 정열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패션, 즉 열정, 곧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확신에 찬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심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결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쁘고 거친 말 하지 않겠다는 결심,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결심,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심, 예배의 자리는 무조건 지킨다는 결심, 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결심, 복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나의 삶의 습관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결심이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15절에 그토록 만찬의 자리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호칭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는 시한을 정하시고 1절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에 음료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영생을 누리는 천국 만찬을 소망하신다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는커녕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단 몇 분 몇 초도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마음속의 미련,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늘나라의 만찬만을 소망하는 굳센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제정의 말씀으로 봉독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부름받은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된 거룩한 성도라면 죽기까지 단 1초도 잊어서는 안 될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즉 내 피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즉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라는 구절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설교 글을 쓰다가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글쓰기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말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세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기세 너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정말 하찮은 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시고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3번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세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기세 너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이것은 기세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기세 너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이것은 기세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기세 너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과 피가 터지신 것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최대 수혜자가 곧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희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향락과 돈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면서 엉뚱하고 허황된 것에 대한 쓸데없는 열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죄성은 끈질기고 집요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달콤한 유혹으로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속아 넘어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하게 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낭패와 실망을 맛보았으면 더 큰 화가 미치기 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내 일생의 전체가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못 받고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성만찬의 몸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본문 19절 말씀에 떡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항상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곧 말씀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단 1초도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또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피를 너희를 위해 부으셨다고 했으니 피로 세움을 받은 언약 백성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다운 행동이요 삶이겠습니까? 새 언약 백성은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 1초도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만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 두 가지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정신을 성만찬에 담아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넘어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간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다운 품위와 언행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일평생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만찬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몸을 내주시고 피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잠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동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예배 참여 여부를 꼭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 등등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드린 필사 노트 꼭 작성하여 저한테 4월 2일 또는 4월 19일 주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BHC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중고등부 각자 집에서 각자 처소에서 꼭 같이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